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져서 나라가 참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대처한다 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한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져서 차별과 갈등이 우리 사회 속에 심화되고 있음을 느낄 때에 참으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져 있는 중국인들과 또 확진자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가 너무 심하여져 있고 또 차별도 너무 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전 세계를 이용해서 최초 발생지였던 중국의 우한시에 거주한 우리 국민들을 철수시키는 가정 가운데서도 지역의 이기주의와 또 때로는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져서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잘 넘겨가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우리 차별과 또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참으로 오래전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차별과 개인주의들이 참 많이 만연해 왔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차별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위가 아닌 사람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의 행위는 차별되어져야 되고 즉 행위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마땅한 어떤 응징들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때문에 복음 역시도 그 경계를 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도 차별이나 이기주의가 없어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그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 중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 베드로를 불러오라 지시하십니다.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이튿날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며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나서 성령은 욥바에서 온 사람들을 따라 주저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하십니다. 욥바에서 그들이 왔던 즉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던 곳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두 곳의 거리는 약 한 48km 정도 되어집니다. 사람의 발걸음으로 걷는다면 반나절 이상 그런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선언하며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사실을 본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당시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회심은 편협한 생각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들이 복음에서 배제시키고 그들을 복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그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들을 획기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이 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부정하다고 하셨던 그 모든 음식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런 음식을 부정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어졌지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2절에서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넬료가 기도하던 그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함께 백성들이 기도하던 오후 3시였는데 그 기도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연기를 기쁘게 받으셨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한 이 고넬료의 기도는 기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념비로 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상달되어지고 무엇이 기념으로 세울 만큼 기억되었느냐 하니 내 기도와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긍휼의 행위를 수반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달하고 그리고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넬료의 그 구제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를 상달받으셨고 또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행위가 아무리 헌신적이고 아무리 적극적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를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한 사람입니다. 행위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그 행위가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 마음 자체가 긍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행위들을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것들에 대한 행위들을 항상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차별법을 반대합니다. 그 차별법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 차별할 때에 그 동성애를 반대할 때에 행위로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안에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그저 행위로만 반대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할 때도 우리 안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적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 마음 안에 항상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지적을 하고 그 마음이 없이 책망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반목하여 서로 전쟁 가운데 감정만 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하는 마음, 바로 내 마음 가운데에 긍휼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대하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상달받으시고 또한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던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담긴 3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그릇에 담겨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짐승들은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식용이 불가한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곧 그 음성이 또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은 결코 먹은 일이 없는데 어째서 그 부정한 음식을 나에게 먹으라고 합니까? 라며 손사래를 치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규정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어떻게 똑같은 그 짐승의 음식이 부정한 것과 깨끗한 음식의 이 구분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또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에서는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깨끗한 음식입니까?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의인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즉 고넬료가 그 마음 안에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구제를 해냈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 속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때로는 거룩하게 하고 나로 부정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거룩하다 규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하여 바라보실 때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으로 속되다고 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집이 있습니다. 욥바에서 머물고 있었던 집은 무두장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가죽을 얻기 위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사람이 이 무두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전서부터 이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들, 그것 역시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 그것들은 부정하게 여기기는커녕 귀하게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순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오늘 지금 무두장이 집에서, 즉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집에 거하면서 지금 오늘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볼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끗한 것,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즉 그 부정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있는 곳은 욥바라는 곳입니다. 이 욥바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에요. 이 소문이 이 욥바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선택할 수 있죠. 내가 누구 집에 가겠다, 누구 집에서 내가 머물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선택한 집이 어디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 그 집에 베드로는 유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제공해주는 식사를 했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식사를 한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먹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아침과 그리고 저녁만 먹습니다. 점심이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그랬죠. 우리 선조들도 점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랬단 말이죠. 유대 사람들도 아마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준비해라. 점심 먹겠다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부정한 사람 집 안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만든 부정한 음식을 지금 먹고 있어요. 또 그 집을 선택한 것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하여져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환상에 대하여져서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의아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현재 처하고 있는 그곳이 부정한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너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내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게 나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선입견을 준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선입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부정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선입견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평가하려 합니다. 즉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도,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을 통하여져서 그것들을
반대하고 혹은 차별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방식들대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직접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처럼 성령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져서 그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차별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내가 차별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베드로는 또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어떤 선택, 즉 내가 이것을 차별할 것인지 내가 이걸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우리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초대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바울의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주로 선교의 대상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이방인들이 먹지 않고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부정하게 생각했던 짐승들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죠. 더군다나 이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장에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물을 사서 먹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내가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했는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이거 우상에게 이거 어떤 신에게 제사드린 음식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먹지 마라 라고 말하죠. 무엇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다. 너 바울 때문이 아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행동으로 인하여져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지 아니면 영원히 그 죄악 가운데 있을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가능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들의 법으로는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고넬료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는 그 집에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집안에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 하는 간에 내가 이것을 복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실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재판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보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차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 내 판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할 때에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견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져 있는 중국인들, 그 중국인들이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야, 바이러스 지나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나갈 때, 야, 저기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그 전체 틀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저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도우심을 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당하게 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계시다가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렵든 내가 행복하든 내가 아프든 내가 화나 있든 내가 슬퍼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은 내 신념이 되어질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에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며 주장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며 사람들을 차별하고 경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 지향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부흥시켰는지,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교회를 말할 때에 대부분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혹은 어떤 선교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성경 공부나 혹은 어떤 기도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평가하려 합니다. 또는 윤리적으로 사람의 됨됨이가 된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하려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외적인 것들, 먹는 것들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먹는 것이나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적인 것이 아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현상들, 그것 자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그저 이정표와 경고판을 통하여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고 뛰쳐나가고 화내고 갈라서는 것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각 다른 사람들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부부로 살게 하시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어서 그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편견이나 차별화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편협한 생각까지 바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